늘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이 신명기 12장부터는 모세의 2차 고별 설교의 이제 이 본론이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율법의 세부 내용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인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규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우상숭배 척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던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두 파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제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식용이나 제물용 짐승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짐승은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끌고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식용으로서의 짐승은 자기의 처소에서 잡아서 먹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 동물, 이 짐승의 피만은 절대 먹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숭배 금지를 재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드려지는 이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숭배를 하지 말도록 재차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들 가운데 묵상한 한 구절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의 뚜렷한 이 특징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도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인권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그래서 사람의 권리 그리고 사람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법이 되고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남자지만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여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구원은 절대적인 한 신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마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이 종교에서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가장 공격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 66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헷갈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정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 애굽에 들어가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애굽이라는 세상 문화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직 유일신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물질 문명과 또한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접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은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늘 불순종함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는 아마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복을 받아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이 열방에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주님께서 꼭 저에게 주시는 당부, 저에게 주시는 음성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일 텐데 아직도 때때로 옛 모습이 나타나 살아가는 저에게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당부가 꼭 저에게만 주시는 당부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당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더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기서 마땅히 파멸하며 라는 것은 이 파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아바드가 두 번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파괴하고 파괴할 것, 완전히 파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우상을 섬길 만한 여지가 있는 곳은
완전히 파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는 말은 이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만한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말고 우상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에 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오락이나 취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거의 볼 수가 없대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신앙생활은 나중에 좋은 대학교에 가서 하면 된다고, 지금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성공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집사님과 제가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은 신앙생활이나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업을 하는 것이 항상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조금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번에 좀 이런 일을 맡아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제가 출장이 많아서 못할 것 같다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또 부탁을 드리면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집사님은 언제 신앙생활 하시고 언제 그렇게 주일을 하실 거냐고. 목사님, 10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때는 은퇴하면 그때는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할게요. 그때는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못한다고 그러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는요, 자신의 일이 우상이 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져 살아갈 때 이러한 모든 우상의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6절로부터 그 밑에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고, 또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상들을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8월 달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필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시며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삶에 있어서의 우상들이 제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즉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요, 가변적인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의 모형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이 성막이나 성전의 실체가 되어지는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이 이 맥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맥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평신도로서 19살 때 이 설교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살아가시다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죠. 왜냐하면 그의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과 그 슬픔 가운데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쓰신 이 시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1절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전혀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2절 가사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동안 행하던 망령된 모든 행실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3절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셨을 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신에게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4절 가사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을 때 어떠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5절 가사에 보면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자신의 삶에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또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이렇게 또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정말로 이 충격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우상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심으로 살아가실 때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다 성숙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때때로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당부 일평생 마음에 새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는 더욱더 성숙되어진 크리스찬으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령이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날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복된 사명 감당하셔야겠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에 연약한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또 모든 생업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후히 베풀고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3기 우리 GTD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강건함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섬기시는 팀 멤버분들도 또 강건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8명의 캔디데이트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EM 선교국 이 케이리 전도사님과 또 에스더 최 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 델리에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남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